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31장까지. 그리고 34장부터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죠. 중간에 빠졌죠. 32장과 33장이 그는 범죄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많이 죽고 죽을 뻔하고 책망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두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갖고 와서 이제 35장까지가 뭐였냐면 36장 8절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지켜야 될 거, 그 다음 반드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와 또 방법, 그리고 일꾼들. 지난 시간에는 일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맡아서 할 자들. 그리고 이제 성막 직접 실제적으로 만드는 일이 36장부터 39장까지 나머지 부분을 이제 실제로 내부와 외부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설계도를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성막을 지으려면, 건축을 하려면 일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꾼들 중에서도 리더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부살렙과 올리압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주셨죠. 그 외에도 그 밑에서 직접 일선에서 일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자원하고 사례비 없이 자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만듭니다.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8장부터 19절까지는 성소를 덮는 막과 그 일을 덮는 덮개에 대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가 4개가 있어요. 먼저 8절에서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다시 한번 반복하죠. 지혜롭다. 자, 마음이 여기서 지혜롭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능통한 자, 아주 능수능란한 장인, 명장,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포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칠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었다는 거예요. 수를 놨어요. 수.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26장에 똑같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26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왜 하나님이 다시 반복할까? 그만큼 첫째는 중요하고, 그만큼 또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잊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기억하라고, 놓치지 말라고 디테일하게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주셨고, 재료도 사이즈도 칼라도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늘게 꼰 배실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세마포라고 이야기하죠. 흰세마포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청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이라고 그래요. 은사자는 이걸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불로 따지면 빨간 불보다 이 청색 불이 더 강해요. 신방 가거나 이렇게 예배 때 보면 불이 컬러풀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 장소와 상황과 여건과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에 맞게 불이 컬러가 있어요. 청색불이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랬죠. 흰색불도 붉은 불보다 훨씬 강해요. 자, 홍색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럼 뭐가 남았죠? 자색. 자, 왕권이죠. 여기 성막에 들어간 모든 기구들도 다 누구를 예표하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나 주시려고. 그 당시에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성령 시대가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잠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잠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만나 주셔서 대응케 했어요. 대응하게 했어요. 자, 신약 시대는 우리는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왕, 뭐 선지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 오시고 의주하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구약 시대에 비하면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시대는 어때요? 부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이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특권을 가졌으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구약시대는 얼마나 답답했어요. 꼭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특별히 임한 자들에게 들어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임한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서를 보세요. 에레미야서 보면은 바로 응답을 안 주세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오다가 또 하나님 말씀 주면 그때 다시 돌아가서 또 말씀 주시고 며칠 후에 주시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려드린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편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또 꼭 집어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게 하나님 방법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요. 바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걸 성공했으면 백성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응에 의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방이 있든지 진단이 있으면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 후나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들을 어떻게 돼요? 디테일하게 수를 낳았어요. 부살렐이 이렇게 수 놓는 재주가 있어요. 남자가 그것도 여자도 아닌데. 옛날에 여러분 수 놔봤나요? 저는 수 잘 나요. 우리 언니가 수를 놨거든요. 베개니 상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에도 이렇게 수 놓고. 그거 저 잘했어요. 못할 것 같죠? 제가 꼼꼼한 거 잘해요. 나 뜨개질도 잘했거든요. 그런 건 잘해.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그래서 8절부터 13절은 성소의 제1앙장이거든요. 성소에 들어간 부분을 덮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거거든요. 그 뜰은 안 덮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제1앙장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 덮개 보고 앙장이라고 해요. 앙장인데 맨 처음에는 뭘로 덮었어요? 뭘로 덮었어요? 처음에는 뭘로? 그러니까 휘장으로 덮은 거 손 넣어서 아름답게, 화려하게, 컬러풀하게 4가지 색상으로. 4가지 색상은 뭐예요? 홍색, 자색, 청색. 그러니까 땅의 안전수. 땅의 안전수. 이 땅에 안전하게 오셔서 만나주시려고 성막을 짓는 거거든요. 만나는 장소가. 지금 무시로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장소에서 만나주셨어요.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만나진 게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절기를 통해서, 월삭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만나주셨죠. 무시로 만나준 게 아니었어요. 이게 맨 앞에 이게 이렇게 술을 놔서 아름답게 컬러풀하게. 두 번째는 염소털로 했어요. 염소털. 세 번째는 수양 가죽. 그러면 이 컬러가 예쁘죠?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겉에는요 허름해 보여요. 해달의 가죽은 어때요? 해달의 가죽은 값어치가 있어 보이거나 아름답거나 멋있지 않았어요. 해달의 물고기인가? 물속에 살죠? 그게 어때요? 저렇게 생겨서 시커멓죽죽하게 생겼어. 희추무레하게 생겼어요. 응? 리얼한 말로. 왜 그래요? 안으로 들어올수록 뭐예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밖에는 어수선한 것 같고 볼품이 없는데 내부에는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화려했어요. 컬러풀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다 금이었어요. 다 금으로. 성소의 금으로, 지성소의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가장 값나가는 거죠, 금이. 변질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금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향찬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밖에는 저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시커멓죽죽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는 누구를 위해? 우리예요. 우리의 내면을 의미해요. 우리의 성전.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성전인 줄 알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에는 아주 금으로 순도 99.9% 다 입혔어요. 얼마나 화려해요? 천국 보자 가봐요. 천국 가봐요. 금 아니면 다 뭐예요? 보석이에요. 뭐든지 다. 길도 집도 뭐든지. 그 뭐예요? 그 의미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무오하신, 정확무오하신, 그걸 의미해요. 안 변질되잖아요.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는 게 우리 내면의 교회, 우리의 교회, 무용교회,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다음번에 한번 볼까요? 앙장. 그냥 보고 그냥 말로 갑시다. 이거는 휘장이에요. 휘장 우리 커튼. 맨 처음에 들어가면 동쪽에 딱 정문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요. 휘장이 3개 있어요. 성막에. 구분하는 거거든요. 공간을 구분해요. 여기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맨 앞에는. 세상과 교회.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잖아요. 양의 문은 뭐예요? 지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을, 우리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내면도 지켜주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그렇죠? 두 번째 휘장은 했죠? 성소와 뜰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문, 둘째 문이라고 보면 되죠. 자, 세 번째 휘장은 뭐죠? 세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 진짜 깊이 임재하는 임재장소. 그것을 구분하는 휘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널판과 띠가 있죠. 널판은 뭐죠? 널판은 이 성전 이 밖에 이게 천막이잖아요. 천막인데 천막만 그냥 있으면 돼요. 천막이 지지대를 말하는 지지대. 뭐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뭐죠? 우리의 울타리 돼가 되죠. 우리의 울타리, 보호자. 이 널판이 시트나무로 해서 쫙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개수는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 26장에서 디테일하게 설교 들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띠. 널판에 그냥 있으면 널판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서지 못하죠.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띠를 한 거예요. 띠. 여기 연합을 의미해요. 성도끼리, 공동체끼리, 몸 대신 교회를 유기적으로 연합해 가는 거거든요. 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되면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뻐하거나, 우리의 내면의 모든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연합?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됨. 그리고 동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널판가 있는 것보다 띠가 같이 가니까 훨씬 더 경고에 서겠죠. 좀 가면 이제 은받침이 나올 거예요. 다른 화면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띠예요. 띠에 들어가는 거. 구멍과 구멍 사이 2개 해가지고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죠. 그러면 이 띠가 뭐를 의미해요? 띠가 아까 띠 그랬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전체적 큰 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성막이나 모든 구조물들이 부속품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로 볼 때 교회란 말이에요. 구약의 교회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은받침 볼게요. 은받침. 은받침을 이 구멍을 2개를 넣어가지고 이 널판에 2개를 넣어가지고 2개로 받쳐주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보면 이게 여기
낄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구멍에다 끼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막은 이동성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옮겨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못을 박으면 안 되잖아요. 못을 박았다 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때부터 3,500년 전부터 이 끼는 목재를 끼는 이 기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레고의 시초. 레고의 시초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역시 이어진 것도 뭐예요? 자, 은은 뭐죠? 은은 속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은 3인양에 팔렸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속전을 의미해요. 그 속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끼는 거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 널판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좀 짧게 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 쭉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 볼 수 있나요? 그래요? 고 갈고리 이런 것도. 고나 갈고리 이런 것 또한 뭐예요? 연결이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이에요. 서로 연결해줘요. 뭘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해주죠. 띠도 사랑의 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다 복음은 가지 못하고요. 이제 제1앙장은 어떻게 했어요? 제1앙장은 4가지 칼라로 했고요, 실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의 털로 했어요. 양의 털. 세 번째는 순양, 물들인 순양. 껍질에다 물을 들였어요. 그 털에다가 물을 들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동쪽이 어디냐면 처음 들어가는 정문이 동쪽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갈까요? 북쪽은 지성소 뒤에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서쪽. 정문에 섰을 때 오른쪽은 뭐죠? 동서남, 왼쪽은 북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방, 동서 사방에 이제 그 벽을 세우기 위한 널판 이런 것들을 20절부터 34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받침 각 들어갈 판, 깨워서 매는 기부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25절, 26절에 보면 남쪽에 이제 대응되는 그 북쪽 반대, 그러니까 남쪽 반대가 북쪽이죠, 왼쪽이죠, 정문에서 널판 및 은받침 그리고 그 모양과 그 수에 그래서 이제 남쪽과 동일하게 북쪽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38절은 성소 입구에 그 치기 이한 휘장과 거기에 필요한 그 기둥과 갈고리 놋받침이 되는 게 있어요. 놋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소 입구에 치기 한 그 휘장 그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서로 지체끼리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 설명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파트가 있다고요. 자기 하는 일이. 여기도 다 각자 다르죠. 저의 그러니까 직임이 있고 여러분의 직임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직임 중에서도 또 특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목교의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소명에 의해서 사역이 달라지고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일성이 있죠. 뭐라는 매개체가 있는 거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매개체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런 직임을 줬는데 그 직임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고 있어.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이 되지 말라. 다 선생이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앞에 서서는 리더자와 또 서포트하는 자와 돕는 자, 동역자들과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각자 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어떻게 유기체로 다 돌아가는 거죠.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주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4절 보면 골로새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각자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에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오나 그것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 두고 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몸되지 교회를 세워가는데 불협화음이 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외적으로 보기에 하나 된 것 같은데 내적으로도 더 결속이 돼야 돼요. 내적으로. 왜 성막 내부가 다 금이었어요? 촛대를 만들 때 금 하나 가지고 다 쳐가지고 그 모양을 만든 거예요. 촛대 아름답죠? 7 촛대 맞죠? 양쪽에 그렇잖아요. 그거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주 쳐가지고 섬세하고 공교하고 디테일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심이 필요하죠. 마음 중심이. 그러니까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뭐 바로 왕의 궁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건축할 때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불협화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 허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서로 감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의견도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요 세상 같으면 안 볼 사람 몇 명 있어요. 진짜로 안 보죠.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근데 문득문득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고 막 이상해. 응? 이상하게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렇다고도 어때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도 아들 독점자를 주셨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죠. 제가 몇 사람한테 오지겠으면 본인한테 맞는 교회로 가세요 그랬어요. 오죽겠으면 맞는 교회로 가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100% 마음에 들겠어요. 서로 맞춰야지. 내려놔야지. 그리고 얘기도 했지만 오죽했으면 얼마나 참다 못 참는 소리 그랬어요. 그게 자기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뭐 처음에는 또 상처가 많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자녀도 키워서 이제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이럴 나이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틀리면 고쳐야 맞죠. 그러니까 막 당장 고치세요가 아니잖아요. 이것만 좀 안 하면 엉뚱한 소리만 하면 자기 애곡된 말만 안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전혀 머리가 참 좋아요. 너무 머리가 좋아. 아니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그 세계를 해부해가지고 그 정신세계를 해부해가지고 면밀하게 좀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왜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뭐 성대를 뭐 갈라서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가수 이미자 보고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저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해부해가지고 좀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제자를 두고 가면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17장.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요? 자,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볼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도 또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영이 되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같은 시간, 같은 관점, 같은 발걸음. 교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보내신 걸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핵심 메시지, 요한복음 17장 핵심 메시지는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죠? 하나됨이에요. 공동체끼리. 자, 시작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은 온전하고 이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 돼야 알죠. 하나 돼야 알죠. 임마누엘 같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 성품과 그분의 인품이 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함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지금 리모델링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자, 로마서도 볼게요. 로마서. 자,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16절. 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적극의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마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를 찾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자기가 나는 우월하고 당신은 뭐라고? 얼뚱하다고? 낫다. 쉬운 말로. 그렇게 그러니까 나만 우쭐하지 말라는 거죠.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야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삑살이 나죠. 삑살이도 일본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낮은 데 처하라는 거니까 내가 낮추라는 거죠.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어떤 분들 보면 자기 엄청 신령한 줄 알아요. 진짜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엄청 신령한 줄 알아요. 엄청 잘난 체예요. 그럼 어째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 자기 진단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진단이. 무슨 조그만 이야기를 해도 막 방어 기절성 막 합리화를 해요. 말을 못 버티게 해요. 그러면서 막 엄청 하는 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빠른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걸 벗어나죠. 나는 신령해. 난 능력이 많아. 나는 못하는 게 없어. 이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는 모르지만 영으로 자꾸 방해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면 부딪힘이 있어요. 같은 영은 행복하잖아요. 아름답고 행복해요. 응? 사랑스러워요. 근데 영이 다르면요. 서로가 부딪혀요. 왜? 같은 속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악령에 가깝고 이러면 같아질 때 서로 이렇게 조화가 잘 되죠. 그럼 맞춰가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필요하죠. 근데 빨리 받아들이면 상담 용어에서 인지하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50%는 치료가 된다고 해요. 네, 알아주니까. 알아차림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아씨도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들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대적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면 또한 교회의 구성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선 멤버십 공동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하면서 서로 연합해 나가는 거죠. 연합해 나가잖아요. 교회 특징이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자 여기 같이 몸이 주님이에요. 몸이 주님이면 우리 팔, 다리, 눈, 코, 입, 귀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통, 주님의 나무로부터 주님의 그 자양분, 주님의 지혜, 지식, 명철, 총명, 통찰력과 모든 것들을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박수 치지 마라. 이렇게 박수 치면 이렇게 치면 왜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박수 아무렇게 치면 안 되나? 아무렇게 쳐도 박수는 박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나가줘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힘이 안 들어가 이게 왜요? 여기서 나서 뭐요? 몸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 생명 나와서 이게 막 풀어내서 던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둠은 떠나가고 자,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는 거. 방의 세력이 재결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박수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은 주여 아버지 나 이렇게 하지 말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나 혼자 뭐하고 있어요? 저 애기 말로 하면 엉아리 부리는 거지. 엉아리는 또 올라가요. 애들 엉아리도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오잖아. 애들은 뜬소리 안 하잖아요. 입서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중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몸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명과 에너지가 나와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감이 있으면서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지만 생명을 주지만 사단마귀 원수는 뭐예요? 물리치고 발 앞에 죄를 만드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런 원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려면 개인으로 보면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요. 성숙. 그래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충만해요. 내 의가 충만해요. 열매가 안 맺혀지죠. 열심히 막 다니고 막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하루에 막 몇 번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막 비실비실하고 다 주고 안에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그 뭐예요? 지금 뭔가 지금 수정해야 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방법, 태도가 잘못된 거죠. 바꿔야 돼요. 바꾸면 이제 이 뭐가 돼요? 이 기초 기반이 잘 다져져서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예뻐요. 막 얼굴도 빛나고 막 밝고 이쁘고 막 다 뽀뽀해지고 싶어. 왜? 그만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밝아요. 얼굴이. 최명수 권사님 얼굴 좀 봐봐요. 어떻게 달라졌나? 어떻게 달라졌나? 확실히 다르죠? 서현수 권사님 얼굴 한번 봐봐요. 어떻게 달라졌나? 보여주세요. 뒤로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달라졌나? 다르죠? 이승환 목사님 얼굴 좀 봐봐요. 진짜 다르죠? 엄청 달라졌어요.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이승환 목사님. 지난번에 토설하고 그거 하면서 확 달라졌어요. 거기가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야, 복받은 자들입니다. 달라집니다. 응? 밝고 환하고 단단해 보이잖아요. 단단해 보여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편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하면서 그 얼굴이 뭘 의미하죠? 안색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얼굴은 안색. 뭘 의미하죠? 나의 모든 건강 상태뿐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얼굴이 다 나와요. 영적 상태 얼굴이 다 나옵니다. 딱 보면 알아요. 보통 사람, 세상 사람은 병색인지 건강한지 알잖아요. 더 한 차원 넘어가서 4차원 세계로 가보면 뭐 한다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가 딱 얼굴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렇습니다. 자,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지어져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했어. 우리 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불완전뿐이 아니라 안전이 뭐였어요? 잿덩어리였어요. 근데 그 힘으로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으로 가는 거죠. 첫째는 구원 받는 거고, 구원 받았으면 성숙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마다 연결할 때 서로서로 지체끼리, 공동체끼리 연합할 때 서로서로 각자 다르잖아요. 음식 잘하는 분 있고, 청소 잘하는 분 있고, 미화 환경 잘하는 분 있고, 공면 위로 잘하는 분 있고, 기도 잘하는 분 있고, 전도 잘하는 분 있고 있잖아요. 잘 섬기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뭘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야 되나? 기초로, 말씀을 기초로 연합할 때, 연결할 때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진짜 성전이 되는 거죠.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 건강한 성전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기초, 근간, 근본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반복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그리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직접 행하는 일이에요. 행이 가는 일이에요. 가는 일인데, 자,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 중에 몸되신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기초하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신명기 8장 11절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라고 했는데 뭐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죠. 명령이 법도 율례 규례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장에 보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세마장에 보면 말씀을 뭐예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혈을 삭고 문 집에 대문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집집마다 붙여놓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떤 집에 가면 화장실도 뭐 거실에도 있잖아요. 조태선 전도사님 집에 가보면 말씀이 막 여기저기 막 도배돼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열렸다고 한 번에 열렸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열어지면 말씀을 빨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말씀 기도 없이 이거는 안 사용하는 게 나아요. 잘못됩니다. 넘어집니다. 사단의 미끼가 돼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열어졌다 뭔가 영적 감각이 왔다 그러면 빨리 말씀으로 가져야 돼요. 특히 애원하는 분들 말씀으로 애원이라고 해요. 오늘 또 몇 번 말씀으로 뜬 게 있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저도 지난번에 신방 갔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거 저 처음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얼마나 감동인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하나님 됨을, 나의 주인 되심을 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반대로 이야기 뭐예요? 대견스럽다, 사랑스럽다, 내가 널 인정한다. 네가 내 자식인 걸 내가 수치스럽지 않아, 안 부끄러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안 들어왔을까?
수십 번 읽은 거잖아요, 말씀이. 근데 신방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그 말씀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먼저 받아갖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응? 야, 그게 엄청난 은혜가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여지껏 성경을 한 100번은 읽지 않았을까요? 100번 읽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응?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이 능력이다. 한 번 했는데 뭘 또 해요? 아니요. 될 때까지 하죠. 될 때까지 하죠. 몇 번 했는데 안 된다고 깔짝깔짝 하다가 몇 번 했는데 안 된다고 그냥 놔버려. 포기해버려. 그래서 한참 저 지모들이 있다가 또 갈급하네. 답답하네. 그럼 또 와. 그럼 맨날 뭐예요? 맨날 그 타령이지. 앞으로 못 나가지. 성숙이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좀 막연한 것 같아도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응? 나 이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지 내 중심이 들어갔는지 응? 사모함이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질이 중요해요. 응? 양만 길게 해봐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응? 율법적으로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지 마세요. 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나요? 말씀 몇 장씩 읽어야 되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질이 중요하다. 그 질은 성령 하나님의 리드 당하고 그분의 지배 당할 때, 이끌림 받을 때 그게 진짜다. 사역자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사역자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일일이 다 미적으로 해요? 바쁠 때는 몰아서 하지만 급한 사람들은 꼭 이제 급한 사람들은 일일이 하죠. 그런데 바쁘면 다 몰아서 이제 이름 불러가면서 하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 적어준 분들 가족분들 이름까지 다 알아요. 알죠? 3년 만에 해도 5년 만에 해도 나와. 그건 제 힘이에요? 성령님 조명해 주니까. 가끔은 머리에 있는데 안 나올 때 있어요. 근데 또 나와 그냥 또. 5년 만에 또 나왔더라고. 뭐예요? 그만큼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생각 안 나니? 이거야. 딱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리더자는 멀티해야 돼요. 상황과 여건과 뭐 관계없이 내 기분과 관계없이 쭉쭉쭉 나와줘야 돼. 그래 이 사역하기가 수월하지. 언제 그냥 그 뭐예요?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전화하면서도 지금 물어. 오늘 또 아드님 직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묻는데 그럼 들으면서 저는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귀는 듣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옮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을 걸리겠습니까? 딱 나와. 1분도 안 걸려. 그렇게까지는 뭐가 있나?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한참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툭 나와. 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었잖아요, 주님. 길은 들으면서, 응? 주님, 응? 이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응?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유지하면서 그냥 가야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턴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턴을 한다면 응?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은 거 아니에요? 궁금증 다 해서 된 거잖아요. 다만 이제 맞느냐만 내기 중에. 그럼 뭐예요? 그 대상자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주님 뜻이라면, 주님 허락한다면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시야 때도 단축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는 목독해 하면 응? 그 직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거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딱 나야를 하느냐 아니면은 짧고 간결하게 딱딱 끊고 가느냐 그것도 조절이 돼요. 그 부분도 조절이 돼요. 다 끝났네 아멘하고 끝났네 기도할 것도 없네 또 하셔요. 또 하셔. 그러면 또 이번엔 또 구체적으로 하셔. 시간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응?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죠.
이제 잠언 4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길이 말씀을 어떤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마음에 두고 나도 마음에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을 지키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두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이게 중요하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잊지 말아라. 늘 기억하고 마음에 둬라. 생각해라. 그리고 해내라. 네 사는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이게 복음의 길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서 이제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멤버십과 아니면 또 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공연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가 공동체끼리 있어요. 있죠? 그 특징이죠. 이게 하나님 부여하셨으니까 있거든. 뭐라고요?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이 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비전인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목소리가 돼요. 자, 아무 일이든지 이제 서로 이제 공동체 관계끼리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또한 아니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충만하게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우리 교회와 각자 개인에게 가정에 일터에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인 거죠. 같은 하모인 거죠. 같은 마음.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마음 한 뜻. 초대교회도 이게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게 바로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인 거죠. 교회가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다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 그 길만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교회, 내 개인적인 무용교회, 또 가정의 교회, 가정적인 교회, 다 교회입니다. 자, 진짜로 회중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인 거잖아.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는 기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거룩한 공동체, 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세상을 리드하고 다스려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놓고 기도